목사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여기 와 있는 거 은혜이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가식적으로 인사하시고요. 진짜로 인사하셔야 되는데. 네. 이 비 오는 날 이렇게나 많이 오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집에 팍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제가 불철주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가시다가 불안하면 저한테 전화를 돌리세요.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네. 예, 비가 오면 걱정입니다. 눈이 와도 걱정이고,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사히 돌아가시고 또 무사히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아니라 너무 화창한 날,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재미가 들으셨어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름 한 점 오는 이 화창한 맑은 주일, 이 목사님이 갈등했습니다. 주여, 오늘은 필드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부목사님께 맡겼어요. 이걸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좀 혼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of course. 그래서 목사가 1번홀에서 힘껏 휘둘러서 350야드를 날아갔대.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홀 1원이 된 거예요. 한 번에 가서 그냥 땡그랑, 우와, 최고죠.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자랑해요? 그래서 천사가 또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아니, 벌을 주시려면 저 번개를 마른 날에 날벼락을 쳐서 이 뭐 번개를 준 거래야지 무슨 홀이론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지가 저걸 자랑하고 싶을 텐데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응? 그 자랑하지 못해서 미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알죠? 근데 이 얘기는 또 어디에 있냐면 2장 4절 5절에 또 나와요. 그것도 가로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알죠. 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야, 너희가 구원받은 거 다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너희가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모르고 있군요.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나오냐는 거지. 좀 우리도 아는 것도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짜증이 나죠. 자,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좀 오셨는데 시집 가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때만 되면 야, 너 몇 살이냐? 시집 가야지. 너 올해 몇 살이야? 빨리 시집 가야지. 시집 가는 거 나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가라고 하면 어때요? 듣기 싫죠. 오늘 이제 그런 투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결론인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세웠지만 우리가 죄 속에 있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드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거예요. 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드신 자는 다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라.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안다고요. 그런데 나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너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가방 데려다 드렸고요. 뭐 해줬고요. 뭐 기부금도 냈고요.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선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사도 바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행동이에요. 뭐냐면 그것도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은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가요. 그 정도는 나아요. 그런데 본인이 좀 괜찮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골프 치고 홀이런 하고 나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믿음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가냐면 자기 어깨를 이렇게 점점점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목사도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 지난주에 지나가다 어떤 우리 시각장애인 봉사하시는 그쪽으로 봉사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한명교회 너무 잘 알죠. 비 오는데 이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한명교회 대단합니다.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벽돌이 하나 툭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덕이겠어? 속으로. 그렇게 겉으로 얘기 못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나도 좀 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이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다른 말 딜레마예요. 영적인 딜레마.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보상이 나에게 와야 그게 이제 공급이 되어서 내가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거. 물론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만 그 칭찬과 격려는 생산적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랑은 이거는 뭐예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십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명문대 간 애들은 꼭 스승의 날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도 언제 찾아오냐? 대낮에 애들 많을 때 찾아와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들고 찾아와요. 그런데 안 명문대 애는 밤 늦게 전화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네가 죄 졌냐? 왜 그래? 그리고 명문대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Y대, 그 다음에 K대 둘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내봤더니 요 둘이 딱 와서 자기네 학교에 응원가를 막 노래처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 지금? 이게 우리 연세대 나왔네. 이 연세대에 노래를 이상한 방언을 막 하대요. 거기에 고대 또 나왔네. 거기에 질 수 없다고 또 막 야, 깽가리 조용히 해줘.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잘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잘한 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거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평등하게, 평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죄인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이다. 다 하나님의 선물로 뭐예요? 새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온 것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싸우냐? 바리새인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한 행동들이고 자기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자기들이 뭐예요?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우. 그런 소문이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님들 때문에 망한대요. 그리고 신내교는 신내 때문에 망한대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자랑으로 내거는 거 있죠. 신내 자랑이에요. 그들이 자랑, 장로교 정치, 민주주의 정치잖아요. 자랑이란 말이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 뭐냐면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들이 자기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의 선한 일이란 건 뭐냐면, 선한 일,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선한 일을 지음받은 자는 뭐냐면 그 선한 일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뭐냐? 이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걸로 이거는 다 뭐예요? 서로 망하는 길. 오늘날에 우리의 구원받아 놓고 즉 자기가 한 일이 없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게 다 자기가 해놓은 일인 양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한계입니다. 2장 7절에서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계속되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는 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냥 뭐야?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은혜로 할 수 있고 감격을 할 수 있고 시켜도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자를 가면 이게 실족이 돼요. 나만 하네 지금? 또 하네 지금? 자꾸 하네 지금? 에라이 교회 옮긴다. 이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목사님도 날 안 알아주네.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하여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나의 작은 것을 하니까 올려드린다.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죄성이고 죄악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선행과 봉사도 뭐 자기를 드러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죄중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거 뭔지 아닙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죄중의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뭡니까? 서로가 열등감, 서로가 부패한 자리에서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나 사회적 자리가 자기를 높이거나 가면 이제 자랑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전에 모든 건 뭐예요? 다 좀 이런 말 좀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얘기할 때는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을 막 치리하게 해서 그래, 법적으로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해서 그럼 누가 법대로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법대로 하면 당신 여기 있지도 않았어. 지옥에 빠질 뿐이야. 물론 공의, 정의가 필요합니다만 그 안에 뭐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뭐냐면 자꾸 구별짓거나 차별 지으려고 내 행위가 나오면 그것은 부패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 자꾸 율법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3개월 동안 기도원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봉사하면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돈 보고 간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뭐 기도원에 가는 거기 이제 신유 뭐 이런 뭐 이렇게 귀신들 쫓아내고 이런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내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교만 귀신, 무슨 귀신 막 들렸는데 처음엔 평범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예배만 드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막 나가 잡아버려요. 어떻게 지금 경찰도 어떻게 연행을 합니까? 빨리 잡아! 그래서 뭐 잡아왔죠. 이렇게 할머니인데 이렇게 안고 왔죠. 그때 막 나를 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할머니 났어요. 할머니 다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고 뭐 쫓아내고 막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이제 은사 받은 사람, 일명 은사 받은 분들이 쫙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인데 이분이 참 멀쩡한 분인데 집에서 조금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붙잡아온 거예요. 기도원에.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그 사람이 귀신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기침을 한번 탁 했더니 귀신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기침도 못했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생사람 잡기 참 쉽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여기를 막 눌러버리니까 막 콜록콜록 하다는 건데 계속 나온다. 연달아 나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계속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신령한 분이어야 돼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는데 그걸 막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 원장님으로부터 막 받으시는 거예요. 일로 와 받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걸 전수를 막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랑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사도 부패하고 부정한 것으로 변질돼버립니다. 은사는 왜 줍니까?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거를 자기는 고치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기도원 원장님입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영광 할렐루야 원장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막 그 원장님이 할렐루야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신령, 물론 그분이 신령 은사를 받으신 건 저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유익한 종이고 이건 내가 하는 거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 그 기도는 내버려두겠어요? 6개월 만에 문 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려고 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은혜가 무너지는 순간 이 선한 일이라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인데 이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돼 있고 이것이 교만으로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너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선한 일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사와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없었다면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세상 나가서 뭐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 하는 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 가야 된다 얘들아, 연세대 가야 된다 얘들아, 이러한 그 파벌주의, 이러한 갈등만 조장하는 말을 하는 거. 세상이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건 배설물이거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 열등감을 나타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복음은 뭐래요? 복음은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냥 모두가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는요,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가 없고 모두가 제 아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 아래. 그래서 뭐예요? 모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내가 열등감 느껴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좌절감을 느껴요. 늘 뭐 예를 드는 거지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교회를 전혀 안 나와요. 학원 다니고 가위 하느라 안 나오고, 그래서 좋은 데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소개하는 거, 이번에 우리 이렇게 정원님 아들인데 이 대학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입니다. 하는 영광을. 얘는 한 번도 3년 동안 교회 나온 적이 없고 봉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게 뭐 누구 자랑, 누구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걔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걔 영광 받는 거, 부모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또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공부 안 한 친구도 살짝 문제는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지. 물론 열심히 해서 그 대학 갔으면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걸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자, 한국맹인교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교회 중에 가장 큰, 이것도 좋아요. 자부심 가진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 중앙교회가 더 좋아. 복천교회가 더 좋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교회 2개밖에 없는데. 뭐 있잖아요. 우리 메인교회들 많죠? 그런 교회가 너무 훌륭하고 좋아. 너무 잘 지어놨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더 칭찬하고 높여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좋아. 좋은 건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남의 교회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서로 높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덕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가 아니라 바로 누가? 하나님. 복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모두가 차별 없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신앙생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행해야 될 게 뭐냐면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좀 나이 들어서 갔어요. 29살에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새파란 학생들, 뭐 19살짜리도 있고 20살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나랑 이제 이렇게 10년 차이 나죠. 4학년이나 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대부분 다 어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아놓고 이게 첫날 밤 그 기숙사에서 모아놓고 학생들이랑 서로 이제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안 잔다고 이제 3학년이 온 거예요. 야, 1학년들 앉아? 자야죠. 그런데 안 잔다고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645장 아멘까지 밤새도록 부르래요.
이게 벌이래요. 그래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이랬으니까 제가 얼굴이 좀 그때 29살이지만 한 40처럼 보이거든요. 이 친구 당황한 거예요. 목사님? 누구시? 저도 1학년입니다. 이때는.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은 그냥 다 잘하고, 찬송가 부르지 말라고. 잘하고. 신학교 가면 1학년 때 목사라 그래요. 열정이 있으니까. 세상을 막 다 잡아먹을 듯 해요. 1학년들 기도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1학년들이 항상 4학년 정지하죠. 저렇게 산다고. 2학년 때 되면 전도사입니다. 3학년 되면 이제 집사예요. 4학년 되면 이제 평신도. 예. 신대원 가면 새신자. 뭐 이런, 초신자. 이런. 근데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꾸 낮아져야 돼.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또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과시의 직책이 아닙니다. 과시의 직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이렇게 낮아지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더 낮추는 연습,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재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사람이 송날에 가서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여관 주인에게 첩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추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하게 생긴 여자가 기용을 받고 예쁜 여자가 천대를 받고 있었대요. 너무 이상해서 양자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저 추한 여자를 더 사랑하고 예쁜 여자를 천하게 여기느냐? 저도 예쁜 여자가 참 좋지요. 그런데 예쁜 여자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녀가 예쁜 줄 모르게 되었고, 추하게 생긴 여자는 스스로가 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가 추한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나로 근거한 거라면 자랑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근거가 여러분에게서 오면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있고 내가 이런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이런 직책이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철저하게 고민한다면 스스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서로 살고 서로가 생산적이고 서로가 위해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에 대하여 이 마음속에 요만한 근거라도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여,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원인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말로 하지 말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여, 여기 추한 여자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난 당연히 이 자리에 와야 돼. 나는 내 자리가 여기야. 내 자리가 상석이야. 내가 당연히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내 자리가 여기 있어야 돼. 이미 사탄이 이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우리 함께 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말씀을 통해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희 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그 선한 일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나로부터 와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차별지키죠. 특별한 거 좋아합니다. 난 좀 뭔가 달라.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순간 버리는 자리에 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행위의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말씀에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이 부분을 강요하는지 아버지 우리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래서 우리 감격과 감사하여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일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오늘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찬양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